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매일 주어지는 생명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온전히 걸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로의 초청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의 자리인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시간들 속에는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어지면 이것이 나의 불신앙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껏 나누어 보지도 못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마음 다해 헌신해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그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참된 평안과 위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때로는 버겁고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며 절망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목장지기로, 교사로, 재직 부서의 각 봉사자로 예배를 섬기는 이 시간들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마주한 변화 속에서도 목장과 각 부서가 사랑의 나눔으로 서로를 세우는 작은 교회 공동체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호세아가 폭로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읽어가는 일이 참 마음 아프고 갑갑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는 각 대통령에게 임기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레 권력이 다음 대통령에게로 이양됩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대통령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까지는 많은 나라들이 왕정 시대를 거쳤고 왕위 세습을 두고 피할 수 없는 투쟁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속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호세아가 살던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급박한 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5장에 보시면 스가랴는 살룸에게, 살룸은 므나엠에게 죽고 므나엠의 아들 브가히야는 신복인 베가에게, 또 베가는 호세아 왕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간 6명의 왕이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으로 왕권을 교체했을 정도로 왕위 쟁탈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내부적으로 누구와 한 편이 되는가가 각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키였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왕의 후보가 될 만한 자들이 왕권을 얻어내려면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연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살기 위해서, 또 왕이 되기 위해서 힘 있는 세력의 수장을 찾아가 입맛에 맞는 거짓말과 악행으로 그 마음을 사려는 시도들이 보편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 정도로 취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인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취한 상태로 오만한 자들과 한패를 이루었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체 사장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대를 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로비를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되지를 않아서 영업상의 코스가 되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트고 한 배를 타서 이 동맹을 통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이처럼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강대국의 눈에 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에 동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묘사를 보시면요, 지도자들이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재판장을 삼키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니까 법도 무섭지를 않은 거죠. 내가 곧 법이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오늘날 권력자들의 생태계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었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들을 고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켜 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조차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일으키셔도 그들이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나님만 빼고 다 붙들어 보는 중이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이방 국가들이 결국 자신들을 삼키게 될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엉뚱한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꼭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직 신학생이자 선교사였지만 현재는 경찰 공무원이 돼서 아랍권 난민들을 돕고 있는 한 청년의 인터뷰였는데요. 그때 그분이 신학생을 도심 속에 있는 길거리 비둘기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원문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예전에 신학생이 비둘기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지만 신의 한복판에서는 모두가 혐오하는 닭둘기로 전락하지 않나. 게을러서 남들이 뿌려주는 음식만 먹고, 멀리서는 평화와 성령의 상징인데 가까이서 보면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이나 삶에 관해 깊이 고민했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둘기가 본래 평화의 상징이고 성령의 상징이지만 공원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흘린 것 받아 먹으면서 살이 쪄서 닭둘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현실이죠. 이것처럼 성령에 따라 살며 평화를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모습이 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신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역시 이 정체성을 잃은 비둘기처럼 남들이 던져주는 모이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 이스라엘,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존재를 찾아 목마른 분투를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 똑같은 비둘기 비유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길 잃은 비둘기처럼 헤매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불쌍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고 이 나라 저 나라에 기대는 모습, 평화의 전령은 고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콩고물이 어디에서 떨어지나 혈안이 된 이 모습이 과연 불신자들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 길 찾아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 시대의 이 어지러운 싸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들이고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부터 성격까지 참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비교적 고운 피부를 갖고 있었죠.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들에서 잡아온 짐승으로 고기 요리를 만들곤 했고 아버지 이삭이 이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딸 같은 아들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에게 있는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었던 야곱이 그 욕심 때문에 꾀를 내죠. 사냥에서 지쳐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그 축복을 자기에게 팔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리브가와 작전을 짜서 자기 몸에 염소의 가죽과 털을 덧입고 시력이 약해진 이삭 앞에서 자기가 에서인 척 연기를 해가며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대단한 집념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가족들과 떨어진 채 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에 비해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알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칭찬하고 닮아가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으려면 누구 편에 줄 서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입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자인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엄마 리브가의 마음에 드는 게 유리합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벌써 파악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굳이 줄을 서야 한다면 아버지 편도 아니고 어머니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줄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 급하게 도망 나온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잠들어 있다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죠.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하늘의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야곱에게만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도망자가 되어 떠나는 광야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처음 깨달아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주변 강대국들에 기대어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 보려고 했던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에 반해 야곱은 그 축복을 너무나도 열망하여 집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삶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이 되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험난했는가? 그것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얻어내야만 하는 축복일까요? 싸워 이기지 못하거나 줄을 잘못 서면 우리를 비껴가는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이나 공로로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출간된 책 중에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이 쓴 지위경쟁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관심 있게 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책에 붙어있는 한 부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불행해지는가 였습니다.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불행해지는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성장도, 학업도, 결혼이나 사람들의 소비도 온통 지위 경쟁이 되어 버렸는데, 이 때문에 최선을 다할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이 기이한 삶의 문화가 생겼다는 것을 이 책이 지적합니다. 1등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피라미드의 상위 영역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는 구조 속에서는요, 승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돌보신다, 주님의 축복이 이미 내게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을 멈추고 이미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힘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돈이 생명이 되고 권력이 법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을 기르지 않고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빼앗길까 두려운 심정으로 우리가 매일을 맞이합니다. 경쟁에 동참하는 법만을 평생 배우고 살아서 하나님의 승리와 세상의 승리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에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선으로 사는 법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